오늘은 시편 두 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순서대로 보면 이제 시편 34편이죠. 근데 시편 34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시편이 시편 56편입니다. 이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두 시편을 지금 두 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걸 같이 아마 봐야만이 우리가 좀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4편하고 시편 56편을 같이 할 겁니다. 자,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우선 시편 34편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34편. 자, 여기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상황.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제 다윗이 지금 블레셋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 상하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당시 그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이제 잡혀 있을 때예요. 잡혀갔을 때 그가 이제 아주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때인데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고 그다음 시편 56편을 한번 보시죠. 여기 손 잡고 시편 56편. 자, 시편 56편에도 여기 가로 그 당시 배경을 여기 설명한 거 보는데 거기 배경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납 엘렌 루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 시를 왜 기록하게 되는지 어떤 환경 조건이 있었는지라는 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설명한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 보면 출처가 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시편 34편이나 56편이나 뭐 시편 51편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런 시를 쓰게 됐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내용 설명이 되어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면 특별한 사건입니다. 모든 게 다 특별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 뭐 아주 그냥 죽음의 위기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 보통 환경보다는 굉장히 자기한테 충격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배경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에서 좀 지은 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시편 34편하고 56편도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시를 쓰게 됐다라는 이런 의미 때문에 이 두 편의 시는 굉장히 다윗에게는 정말 기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아주 생생히 그 현장이 기억되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시를 쓰게 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쩌다 크리스찬입니다. 어저께도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이제 뭐 다음에 이제 강사가 바뀌더라고.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한 부분 그 설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거는 아마 고려시대까지 하는 걸로 잠시 멈추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아마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막 그런 강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목이 어쩌다 어른이에요. 참 제목을 잘 설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 준비가 없이 어쩌다가 어른이 된 거야. 내가 어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뭐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른이 됐어.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왜 그렇게 붙였느냐. 어쩌다 어른이 됐는데 좀 어른다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지 않느냐. 재공부하자 이거지. 그래서 어른이 갖춰야 될 기본 뭐 교양, 뭐 그런 상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교양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그 우치다 타치루인가 우치다 타치루라는 그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책 하나 곤란한 성숙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게 어쩌다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곤란한 성숙. 그래서 다 갑자기 어른이 돼가지고 준비가 안 됐다라는 이런 주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중간에 뭐라고 쓰냐면 자기가 탁 봐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곧 내가 생각하는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어른이 없어요. 우리가 탁 봐서 저 사람 어른이네. 이런 사람은 보기 힘들잖아. 아주 연세가 많은데 경험도 풍부하고 참 저분은 참 어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나이만 먹었지 왜 저 모양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렇죠? 길 가다가 젊은 애들한테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옛날 같으면 어른이기 때문에 이놈 자식 어디서 그냥 나쁜 뭐 이렇게 하면은 통용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 눈에 어른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담배를 왜 피냐 했다가는 조용히 골목에 끌려가지고 아주 그냥 몰매를 맞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아니 요새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른다운 어른도 없거니와 어른의 어떤 그 위치를 자기가 그 어른 내가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렇죠? 아니 어디 사회 구석구석에도 마찬가지지. 선생님이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을 훈계를 하면 애들이 안 들어요. 애들 마음속에서 뭐야? 스승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 봉급쟁이라고 생각하지. 그 마음에 안 들면 제자가 두들겨 패고 힘 딸리면 부모가 와서 또 두들겨 패고 동네 분이야. 참 힘들어 사는 게. 자, 국어 사전에 보면 우리 주원이가 안 하면 물어봐야 되겠다. 어른이 뭘까? 어른이라고 할 때 어른을 누가 어른이라고 그럴까? 누구를 어른이라고 그럴까? 어른 알잖아. 아이 아니면 어른. 어른이라고 그러잖아. 저분은 나이가 드시니까 어른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어른이라고 그래? 어른이라고 말해. 지칭해서. 국어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시골이 너무 신분이 시운이 넘은? 50? 20. 20이 넘은? 그럼 형은 어른이겠네? 네. 누나도 어른이야. 지금 올해 20살, 20살. 아니, 아직 예비 어른. 예비 어른이야? 자성해야 되겠어. 잘 봤다. 야, 주원이가 보기에도 아직은 어른이 아니야. 예비. 자,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면 어른이 뭐냐면 다 자라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국어사전의 의미예요. 물론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주원이 말도 20대가 되면 밥벌이도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다 자기 삶에 책임을 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명분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취급은 안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보는 가치 기준에서 보면 적어도 어른이라고 하면 내가 좀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하진 않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른다운 어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프로에서도 어쩌다 어른이 됐지. 우리가 어쩌다 어른이 되지 않느냐. 뭘 알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른 대접을 받고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교양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좀 유익하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목처럼 그러면 어쩌다 어른이 있으면 어쩌다 크리스찬은 없겠냐 이거지. 내가 보기엔 많은 사람이 어쩌다 크리스찬이 됐어. 어렸을 때서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가. 그러면 아이들도 어딜 데려가요? 교회를 데리고 나가지. 부모가 불자면 초파리나 이럴 때 절에 자연스럽게 데리고 다니는 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부모의 종교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너 저 크리스찬이야? 난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태신앙은 뭐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교회를 나갔으니까 나는 이제 엄마 뱃속서부터 난 교회를 나가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걸 주장을 하잖아요. 다 어쩌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주일학교도 다니고 중고등부도 이렇게 학교에 다니고 그러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또 미션 스쿨을 또 가게 됐어. 그렇게 됐어. 대학교도 가다 보니까 뭐 크리스찬 뭐 이런 그렇잖아요. 연세대나 뭐 이대나 다 그게 크리스찬 계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 그리고 많은 세월 지나가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주일학교도 했고 권사도 되고 나이가 먹어서 권사도 되고 조금 좀 열심히 내면 뭐 장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실 보면 어쩌다 또 그렇게 됐어. 어쩌다 집사도 되고 어쩌다 또 뭐 직분도 받고 어쩌다가 또 목사도 됐어. 목사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아버지가 너무 애를 써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남 주기는 아까워. 너도 목사를 좀 해라. 그래서 목사 세습해가지고 그런 교회 많잖아. 그 문제가 되고. 그럼 다 왜 목사가 되느냐?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들 보면 어쩌다가 목사가 됐잖아. 목사 할 사람이 없어 너 좀 해라. 너 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 보면 우리가 어쩌다 어른이 된 것처럼 어쩌다가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문제는 어쩌다 어른이 되면 어른 취급을 못 받는 것처럼 어쩌다가 크리스찬이 되면은 과연 왜 크리스찬일까? 스스로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세상 얘기, 세상적인 어쩌다 어른이라는 건 뭐 그건 우리가 다룰 부분은 아니고 어쩌다 크리스찬이 된 거하고 진짜 크리스찬이 된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걸 오늘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한번 구분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 똑같은 왕인데 말이죠. 사울왕은 어쩌다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세히 보면 우찌우찌 하다가 왕이 됐어. 근데 다윗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다윗은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난 왕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했기 때문에 다윗도 왕이 됐지만 가만히 보면 사울왕이 왕이 된 모습하고 다윗이 왕이 된 모습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그리고 결과도 달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34편하고 56편이 아주 적절해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지난주 오후에 이제 우리 이현지 형제가 세미나하면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뭐 환경적으로도 좋고 뭐 그래도 교회에서 뭐 전도도 하고 자기도 좋고 전도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른 점이 뭘까? 참 차이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복음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저 교회는 부자고 숫자도 많고 그래서 다 가짜야. 이런 기준도 없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환경, 많은 사람들 그런 데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뭐 얼마나 좋아. 우리가 바라는 거기도 하지. 그런데 과연 그렇게 어쩌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짜 크리스찬이 된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외형적인 차이가 있을까? 그건 아니거든. 그럼 믿음의 차이가 있을까? 그것도 아니야. 그럼 다 똑같이 믿어보니까. 그럼 말하는 데 차이가 있을까? 아니 말도 같이 하고 뭐요? 뭐가 다르다? 틀림없이 다른데 다른 점이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오늘 사울왕하고 다윗왕 보면 그런 것을 확연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하고 56편을 통해서 그 어쩌다 크리스찬이 된 사람하고 진짜 준비가 된 크리스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된 것은요.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방 족속을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다 내쫓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내쫓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떤 시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사 시대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사사들, 뭐 유명한 뭐 삼손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이제 여러 사사들이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사사는 어떤 때 나왔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막 섬겨가지고 이방 민족이 막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막 괴롭힘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또 사사를 뽑아서 다시 돌아오고 이게 반복이 됐어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 죽고 나서 그 마지막 사사가 없었을 당시에 사사기 맨 끝에 보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사사기 맨 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간단히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 지 원하는 대로 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음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기도해서 한나가 기도를 해서 얻은 사무엘이 나는데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구해요? 맨날 이방 민족한테 쳐들어오고 또 가만히 보니까 12 그 지파가 하나가 된 적이 없어. 서로 그냥 이리 다투고 저리 다투고 그러니까 이거 이 옆에 나라 보니까 그냥 왕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냥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러고 막 군사도 통제가 되고 막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지도자가만 딱 올바른 지도자만 있으면 우리도 나라가 잘 될 텐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우리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빨리 끝내가지고 뭘 탄핵을 받든지 안 받든지 빨리 끝내고 빨리 무슨 누가 되든 한 놈이 또 나와야 되는데 한 놈이 좀 이상하지만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다 가지고 있죠. 아니 그런 마음이 왜 그래요? 대표자가 있어야만이 뭐 안정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요. 왕이 하나 있으면 우리도 저 이방 민족처럼 질서정연하게 나라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니들의 왕은 누구예요? 니들의 왕은 나야. 나 하나님이야. 나를 믿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육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좀 구해주세요 해서 사무엘한테 구합니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구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적인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구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영의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육은 육이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왕을 세우게 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쩌다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해요. 유력하다는 잘 살았어. 그래도 그냥 살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까 준수하게 태어났어. 뭐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외모가 뛰어내, 출중해. 그 이제 좀 있다가 염소를 잃어버렸잖아요. 아버지가 염소 좀 찾아와라.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못 찾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게 돼요. 왜냐하면 종이 뭐 문제가 있으면 선지자 찾아가면 그거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다가 사무엘한테 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내가 왕으로 세울 자가 올 테니까 기름 부음을 하라. 그러죠. 사무엘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왜 찾아간 거예요? 염소 찾으러 간 거예요. 염소 찾으러. 전혀 왕하고 관계가 없어. 염소 찾으러 갔는데 마침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울이 찾아왔을 때 사울한테 장로들을 모아다가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어쩌다가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잖아요. 뭐 갑자기 뭐 예고도 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기름 부음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당시에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돼서 다 백성들, 장로들, 지도자급들이 모았는데 야 이제 우리도 왕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우리도 각입됐다. 다 모였는데 왕을 찾으니까 어디가 없어졌어. 왕이. 사울이 어디 갔어요? 저 뒤에 짐 뒤에 숨어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된 사람도 다 그래. 그래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너희들의 왕이다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왕이 됐어요. 조금 정신 차리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사울이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왕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양 왕이 된 거 왕으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제 감당하게 하죠. 그 다음부터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제 딱 등극을 해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암몬, 이방 족속 막 쳐들어오면 가서 이기는데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만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제 보호를 받게 하고 점점 왕이라는 어떤 지위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우리를 위해서 막 전쟁에도 이기고 뭐 또 그 영토도 다 분배를 해주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왕의 어떤 그 위치를 제대로 이제 보여준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사울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자기 위에 왕이 없어.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왕이 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잘 보세요. 어쩌다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꼴이에요. 다 사람들이 아버지 믿고 뽑아준 거 아니야. 뭘 알아서 뽑아준 게 아니고 뭐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아주 잘났든 못났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세웠으니까 딸은 좀 낫지 않겠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얽히면 어쩌다가 된 거야. 그렇잖아요. 결과가 어쩌다가 장관이 된 사람들 같이 책임이 있어요. 책임져야 앉아요. 앉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 하면 옛날 시대에 적어도 학교 선생님은 우리 당시만 해도 스승이었어요. 옛날 막 말 안 들으면 몽둥이로 했습니다. 여기 우리 실험하기 때문에 오직 속삭이는 애들이 많잖아. 그 한 맞으면 여기가 막 피멍이 생겨. 그렇다고 부모가 쫓아오는 경우가 없었어. 잘했다고 그러지. 오죽 선생님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때리는데 그러고 내맞아도 부모가 나중에는 뭐 사가지고 온다고 선생님한테. 적어도 스승이에요. 스승. 요새는 다 어쩌다가 선생이 됐어. 공부만 잘하면 되거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어쩌다 선생이 되니까 애가 딱 봐서 뭐라고 잔소리하고 뭐 수업 안 하고 핸드폰하고 뺐으면 네가 뭔데? 네가 된 거야. 네가. 결과가 너 선생님 보고 니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제자하고 싸우는 거야. 이게 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쩌다가 목사가 되면 어떨 거야? 어쩌다가 목사가 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죠. 한번 목사가 되면 절대 자기 자신에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내려오기 싫거든요. 맨날 주변에서 목사님하고 막 대접받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위치라는. 자,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 보면요,
딱 왕이 되면 그 다음에 힘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설민 속의 역사 쭉 보면 하나같이 옛날서부터 딱 왕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가장 초점 맞추니까 왕권 강화야. 내 자리를 노리는 놈들이 많어. 자기 형제들도 그렇고 많으니까 야 이거 내가 왕권을 강화해서 내 자식한테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사울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 왕권을 내 자식들한테 대대로 줘야지. 하나님 생각하면 관계없어. 그래서 자기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한테. 그러죠. 너는 다음 보위를 이을 내 아들이야. 그런데 이제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어쩌다가 왕이 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자 아말렉 가서 다 멸절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깐난 아이고 할 거 없이 남녀노소 다 죽여. 그리고 짐승까지 다 죽여.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사울 왕이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다 죽였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이성적으로 좀 하나님 말씀이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다 죽여도 군사는 죽여도 왕은 살려야 돼. 아가왕. 왜? 전리품이 있어야지 자기가 뭐 싸워서 이겼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통 어디 나라에 가서 공격을 하면 왕을 포로로 잡아와야 되잖아. 그래야지 자기 전과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아가왕을 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살려오죠? 사람은 죽였어. 뭐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짐승은 좀 아까워. 그 이제 짐승까지 죽인다는 건 좀 이성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짐승들은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사울이 모르는 게 뭐예요?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말렉은 뭐예요?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뭐의 모형이에요? 육의 모형입니다. 우리 육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육의 모형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기는 게 있으면 안 돼. 그게 깐난아기든 아니면 뭐 동물이든 뭐든 육은 완전히 처리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사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왕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게 내가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 너 이제 왕 끝났어. 그래서 네 왕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를 하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어쩌다가 뭐가 된 사람들은 아주 공통적 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든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어쩌다가 그거 된 사람은 절대 그 자리를 안 놓치려고 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요 그 잘못을 시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도 가만히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한테 내가 지금 망신살 이게 잘못하면 내가 백성들한테 내 체면하고 위신이 깎이니까 나 좀 체면 위신 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체면과 위신이 깎이는데 그거 좀 더 백성들 앞에서 좀 커버해주면 안 돼? 이게 요새 돌아가는 거 요새 정치적인 것도 가만히 보면 다 하나같이 뭐만 고수하고 있어요. 자기 체면, 자기 위신, 그렇죠? 똑같아요. 이게 어쩌다가 된 사람. 어쩌다가 어른 된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게 뭐예요? 사회생활하면서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잖아. 네가 뭔데 나를 뭐 싸움이 시작 아닙니까? 자 그러다가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사울하고 비교하면 한참 아들 요나단하고 같은 나이대니까 아들격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자예요? 용맹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블레셋 골리앗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 떨고 사울도 벌벌 떨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기도 없이 나가가지고 한 방에 죽이죠.
그 모습을 사울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놈이 잘못했다간 뒤통수 맞겠는데, 저 잘못했다간 내 왕자리를 노리겠는데, 모르겠어요. 소문에 또 뭐 다윗의 2세 아들 다윗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을 주목해 보는데 다윗이 점점점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만 보면 사울은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야, 나는 아주 그냥 소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자기 일을 보면 아주 그냥 저조한데 다윗을 보면 굉장히 아들 같은데 준수하고 대단하고 왕감이야. 자기가 보기에도 안 되겠다. 그리고 요나단하고는 어때요? 얼마나 친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막 밥상에서도 그 요나단한테 칼 던지고 그러잖아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왕의 보위를 이을 자인데 저놈하고 친해? 그리고 점점 사울은 어떻게 가죠? 미쳐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마음속에서 다윗만 보면 막 확 돌아.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꼭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를 돌게 하는 사람이 있죠. 아까도 우리 어머니 뉴스에 봤대. 어떤 어린이집에서 애가 막 오줌을 아무데나 싼다고, 오줌 받아서 먹였다고, 그래서 또 걸렸다고 했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돌았겠어. 정상이면 그 오줌을 받아가지고 먹이겠어요? 그 어린 선생도 갑자기 돌았을 거 아니야. 꽉 자기를 미치게 하니까 꼭지가, 이게 세상 말로 꼭지가 돌아가지고 야따 너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실상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내 만나는 사람 중에 다 나하고 좋은 관계예요?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를 그냥 순간적으로 돌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에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그러잖아. 그러다가 자기 통제를 못하면 뭐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기도 하고. 사울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뭘 하느냐, 그 사람의 삶은 다윗만 죽어다고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사울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전장터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그리고 사울의 그 가족들, 그 자손들도 다 멸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쩌다가 뭐가 됐을 때 결말은 결코 좋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뭐 어쩌다가 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다 세상에서도 어쩌다가 되면 결말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 하물며 어쩌다가 크리스찬이 됐을 때 그 결말이 위험하잖아요. 더군다나 어쩌다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끔찍하네. 그래서 어쩌다가 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준비가 된 사람으로 돼야 돼.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가죠. 우리 가끔 표현할 때 있죠. 어떤 황당한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당했을 때 미치고 환장한다고 그러죠. 환장이라는 게 이 장이 막 뒤집히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 세상에 살면 요즘 보면 좀 많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세상에서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그래요. 영화도 나왔어. 왜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결혼은 정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의도가.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그러죠? 사랑으로 안 하고 물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새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매긴대. 그래서 뉴스에 나왔더라고. 아니 무슨 사람이 소하고 돼지야 등급을 매기게? 근데 등급이 있더라고. 그 결혼정보회사부터 1등급서부터 몇십 등급까지 쫙. 일은 뭐 사지 당연히. 변호사, 판사 일. 맨 아래 등급은 적어도 공무원까지. 더 그 안에는 순위가 없어. 등급이 없어. 그리고 그 안에 등급도 대머리는 마이너스 12점. 이렇게 되니까.
아니 결혼이 등급을 매겨가지고 하는 사회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 그렇게 또 해.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돈이 없어도 결혼이 왜 못해? 결혼이 돈이 없다고. 집이 없어서 못한대. 뭐 아무리 애를 낳으려고 그래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애를 대학까지 보이는데 요즘 통계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아이 하나를 대학까지 보낼 때 키우는 비율 3억 6천. 통계예요. 우리나라 통계 3억 6천. 그럼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3억 6천 가지고 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지. 이야, 애 키우는 게 옛날에는 달라. 옛날에는 애를 정말 낳고 가족 전체가 키운다 생각하는 개념이 대가족 체제. 지금은 내 남은 부모도 안 보려고 해요. 난 직장 가지 애는 못 본다. 그 애는 누가 키워? 어린이집 있잖아. 맨날 아니 내 애가 오줌을 애한테 오줌을 먹인다고 생각해봐. 낳고 싶나?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요새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유일한 답이 있어요. 로또. 주원이가 감탄할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는 것은 집에 옥조에서 넘어져서 죽을 욕조에서 넘어져 죽을 확률에 20배로 힘들대. 그 다음에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에서 2배만큼 힘들대. 왜냐하면 814만 분의 1이래 로또가. 그런데 요즘 보면 다 어디에 줄 서 있어요? 로또 사는데 줄 서 있어요. 왜? 아니 돼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걸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상상을 한대. 이거 내가 받으면 이걸 이렇게 쓰고 저렇게 사고 해외여행 그러고 행복하다네. 일주일을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산대. 로또 사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치만 정상은 아니야. 아니 일주일 내내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정상은 아니지. 그렇잖아요? 정신병동에 정신병자하고 뭐가 달라? 정신병동에 사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항상 생각이. 허상에서 살아. 그게 현실인 줄 알고. 맨날 정신병동에서 왔던 데 또 하고 왔던 데 또 가고 앉았던 데 또 앉고 같은 말 또 하고. 그러면 정신병 밖에 있는 사람은 안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갔다가 거기서 하루 종일 앉아서 똑같은 일 하고 나서 돌아가고 자고 또 새로운 일 하나도 안 해. 똑같아. 누가 미친 건지 누가 정상인지 몰라. 그래서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다 자영업을 해요. 근데 또 자영업은 미친 짓이다라고 또 이 제목이 나왔어. 왜? 우리나라의 10년 통계를 해보니까 900만 개의 창업을 했는데 800만 개가 폐업을 했어. 10%밖에 안 남아.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망한 사람. 그래도 여전히 요즘 다 사람들이 뭐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 때려치고 뭐 닭집이라도 할까? 뭐 통닭. 닭집 하면 뭐해? 바로 그 다음날 조리독감 생기고. 뭐 소고기집, 뭐 고깃집 할까? 조금 지나면 구제역 생기고. 참 미치고 한장하는 걸 아니에요. 자, 다윗을 한번 보죠. 다윗은 준비된 왕이에요. 왜 준비된 왕이냐?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사울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게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사자나 호랑이가 왔을 때는 뭐예요? 용감하게 때려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그 내용이 다윗한테는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이 뭐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해요? 객기로 나가서 싸운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걸 가만둘 수가 없지 하고 아주 그냥 의의 분노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럼 다윗은 그렇게 살아계신 어릴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환경이 좋았냐? 아니야. 다윗은 7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적어도 동양 사회에서는요, 막내 아들은 어떤 취급을 받아요? 막내는 딸이든 아들이든 막내는 굉장히 귀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잘 아는 야곱 아니 야곱이 아니에요. 요셉이 막내,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 막내잖아요. 얼마나 집에서 귀함을 받았어. 채색옷을 입고 형들한테 시기를 당할 정도로 귀함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서 똑같은 막내인데 찬밥이요. 나이가 어린데 그 당시 양치기라는 것은 가장 힘든 직업이래요. 작업이. 왜? 호랑이하고 호랑이하고 그것도 공격해서 잡았다고 그러니까 그 나이가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맡겨? 위에 형들도 많은데. 가장 나이 어린 막내한테 맡긴 거야.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막내의 대접을 못 받고 뭐예요? 찬밥 신세. 그리고 형들도 굉장히 막내에 대해서 이렇게 막내니까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골리앗 장군 그 당시에 막 싸우러 갈 때 형들한테 도시락 빼들어 오잖아요. 예? 그 당시에 전쟁을 해도 도시락을 갖다 줬는 거 봐. 예? 그 도시락 빼들어 해서 왔는데 형이 막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저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을 모욕한다고 막 대적하니까 형이 뭐라고 해? 이것이 어디 와가지고 구경하러 왔으면 구경하고 가지. 뭐 해가지고 막 자기 동생을 면책을 주잖아요. 물론 모여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형들도 저것이 왜 우리는 제외시켜놓고 쟤한테 기름 부음을 해줬을까? 이런 게 마음에 남아있는지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집안 환경이 다윗한테 좋은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정말 그것이 항상 하나님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그게 은혜죠. 자, 다윗이 결국은 사울왕한테 쫓겨다닙니다. 그 사울이 이제 막 죽이려고 작정으로 알고 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한 사건이 일어나죠. 도망을 나서 어디로 가죠?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제사장한테 거짓말을 했죠. 사울왕이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걸 주라고 했다고 해서 제사장은 얽힘에 그래가지고 먹을 걸 줬어요. 그리고 급히 와가지고 무기도 안 가져왔는데 무기 주세요. 네가 그때 골리앗한테 전리품으로 받은 골리앗의 칼이 있어. 그거 가져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됐다 뛰었어요. 도망가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하필이면 가드를 가요.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아니 왜 글로 갔는지 몰라.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러면 적어도 가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드 사람은 다윗을 잘 알죠. 그리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고향의 영웅을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 알고 있었지. 근데 얼마나 급했는지 도망가다가 불에서 5개 성읍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울왕이 막 계속 지배하게 쫓아오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저 원수의 아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뒤에다 튀어가지고 갔는데 가드예요. 가드에서 뭐 돌아다니고 뭐 있으니까 브레스 사람들이 저거 다윗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잡아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골리앗의 칼도 가지고 있어. 아주 증거도 확실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감히 어디라고 거기가. 그 블레셋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아기스 앞에 가서 갇힌 거예요. 물론 다윗은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왕한테 이제 미움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할까봐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지역에 갔으면 혹시 통용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죽인 골리앗 그 고향에 가서 그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걸 들어줘요. 저놈이 뭔가 좀 꼼수가 있어 또 왔다. 그리고 그 전에 사울왕이 다윗한테 뭘 시켰냐면 자기 딸 미가를 얻으려면 블레셋 족속에 200명 남자의 표피를 가져와라. 표피라는 것은 그 거시기를 잘라오라는 거거든. 그 다윗이 200명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사울한테 바쳐서 미가를 얻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 남자 200명 것을 갖다가 다 잘라가지고 왔으면 거기엔 자기 아들도 있고 자기 남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의 눈에 보면 뭐야? 바로 그냥 저 능지처참해서 죽여야 될 대상인데 그 가드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잡혔으니 그 끌려갈 때 한번 생각해. 잡혀가지고 야 다윗이다 나와 동네 사람들 봐라 이놈이 여기 와서 지금 미쳤나 보다 정말 여기 와가지고 자기 살려다녔는데 이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게 시편 56편입니다. 자, 시편 56편 보시죠. 자, 시편 56편. 자, 보셨죠? 56편.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끌고 갔겠어요? 어? 우리 영웅을 저 죽인 놈 두들겨 패면서 끌고 간 거예요. 그때 이제 감옥에서 그 상황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그렇잖아요. 자기는 정말 목숨 부지에게서 왔는데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저런 음모가 있다. 저는 여기 온 건 저 틀림없이 뭐가 있을 거다. 저거 죽여야 된다. 이게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이제 모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하지만 어쨌든 다윗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죽었구나. 그렇죠? 살 희망이 없어. 이제 여기서 죽는가 보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여기서 죽을 거야 이게 아니고 막 두렵고 무서워 죽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게 마음속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보세요. 7절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회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주 유명.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내가 이 처한 환경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고난을 받을 때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아닌데 여기 인용해. 자,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참 대단한 일이죠. 상황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제 10편 34편도 보죠.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지금 아기성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며 지은 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한테 쫓겼어요? 사울왕한테 쫓겼죠. 마치 호랑이한테 쫓긴 거예요. 그러다가 하필이면 가드에 가서 블레셋 잡혔어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자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 피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꼴이 된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내가 경험한다고 해보세요. 미치고 환장한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 세상 살면서 미치고 환장한 것을 당할 때 얼마나 황당해. 이제 가지고 저래 가지고 출구가 없어. 근데 어쩌다가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해답이 없어요. 근데 사울왕도 어쩌다가 왕이 됐기 때문에 해답이 없는 사람인데 다윗은 어쩌다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준비된 왕이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막 환경이 막 밀어닥칠 때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의 기회를 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순교하잖아. 이슬람교도 순교를 하고 불교도 순교를 이차동 같은 사람들, 그렇죠? 기독교에만 순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 종교의 순교자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극한 상황에 왔을 때 종교적으로 그렇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종교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사람의 마음 자세예요. 자, 시편 34편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를 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왜 미친 채 했을까요? 막 아기스 왕이 이제 이게 보고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우리 고향의 우리나라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우리나라에 내가 잡아왔어요. 뭐 자기는 목숨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놈 죽여야 돼. 막 신하들이 막 볼때같이 아기스 앞에 그래요. 아기스가 그래 그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한번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감옥으로 간 거예요. 아기스 왕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취했어요? 사무엘 그 설을 보면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뭐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 흘리고 그 다음에 뭐 바닥에다가 뭘 질질 쓰고 그러니까 영락없이 미친 척 했는데 얼마나 리얼하게 했는지. 아기스 어설프면 들통날 거 아니에요. 저거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텐데 얼마나 리얼하게 미친 척 했는지 아기스 왕이 펄쩍 뛰면서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 미친놈 하나 더 데려왔냐? 당장 죽여라 하질 않아요. 고대나 지금이나 미친 사람은 안 죽여요. 살인을 해도. 그렇죠? 법적으로. 그 정신질환자가 살인했잖아. 그러면 정사인이 사형제도로 하지만 저 정신질환자가 사형을 하면 어디로 가요? 죽이질 않고. 정신병원에 다시 데려가. 왜?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다윗이 미친 체 하니까 죽이고 자시고 없어. 야 빨리 쫓아버려가지고 쫓아내요. 어쨌든 그게 다윗의 꾀든 응급처치로 해서 다윗이 아주 그냥 그 당시에 그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모면했던 거기서 벗어나는데 보통 사람은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야 내가 참 기발하구나 내가 내가 참 꾀가 많아. 이게 또 여전히 자기한테 공로를 돌릴 텐데 여기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항상 준비된 사람은요,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틈만 나면 벗어나요. 잘 되든 못 되든.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어떤 환경이 오면 어쩌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환경이 이런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준비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고 중심이고 하나님이 답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편 34편 17절서부터 22절까지 주원이가 좀 읽어주세요.
시편 34편 17절서부터 22절까지. 이인의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을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거룩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주원이 읽었던 17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다윗은 어떤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하나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성경에서. 사울은 육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영의 모형입니다. 영의 사람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기 손잡고 한번 잠깐 시편 78편 한번 보시죠. 시편 78편. 자, 시편 78편 70절. 자, 시편 78편 70절. 자, 70절서부터 72절. 시편 78편. 자, 70절서부터 72절 같이 읽어보죠.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고 어디서 뽑았어요? 양을 치는 데서 하나님이 뽑았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사울왕 준비가 없어. 육이라는 건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질 않아요. 그건 알아서 세상에서 살아.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요. 사울왕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됐어요.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15년 후에 왕이 됐어요. 15년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어쩌다 어른 된 사람은 자기가 어른의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 20살? 주은이가 말하는 지금 20살? 30살? 40살? 아니야. 시운이 돼도 어른의 경계선이 없어요. 애인지 어른인지 모르잖아. 어쩌다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내가 언제서부터 크리스찬이 없어, 중간에.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다윗이 15년 동안 왕이 되기 위한 뭘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항상 어떤 훈련을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계속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속 자기 삶 속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 34편에서 그 뼈가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뼈를 꺾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응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시편 34편 얘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 자, 36절 한번 읽어줘, 주원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십자가 형틀에서 죽은 자는 죽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뼈를 이렇게 꺾어요. 안 죽었으면 고통을 호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죽이는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꺾일 필요가 없어.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이후에 10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 다윗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 살리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경험이죠. 여러분 어저께 그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에 보니까 몽골 족속을 얘기한 징기스칸 얘기하더라고. 징기스칸이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는데 정말 징기스칸이 잔인하대요. 사람을 죽일 때 처참하게 죽이는데 나중에 어떻게 죽이냐면 뼈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반을 접어서 이렇게 죽인대. 굉장히 아주 흉악하는데 내가 보기엔 블레셋 족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 그럼 다윗이 그 블레셋 가드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죽임을 당할까? 참수형 정도가 아닌 것 같아. 그 당시 아마 골리앗까지 죽인 저 원수라고 한다면 뼈를 다 완전히 부셔가지고 그렇게 접어가지고 죽일 수도 있지. 근데 그가 미친 체하고 살아나왔을 때 뭐라고 해요? 자기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이 뼈를 하나도 꺾지 않으시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도 자기한테 적용되는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면서도 앞으로 1000년 뒤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비록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지만 그 뼈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예언을 미리 얘기한 거죠. 성경의 시편에 보면 사울의 시 있는 거 보셨어요? 사울이 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뭘 기록했다는 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도 없어. 다윗은 여러분 행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요 상당히 그 반듯한 왕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그게 외적으로 뭐 그렇게 뭐 나쁜 행위를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진 않았어요. 그 당시 가장 이스라엘 국가가 초대 국가로서 왕이 된 국가로서는 그 사울 왕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주 든든하게 나라를 세운 왕이 초대 왕이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도덕적으로 요즘 문제가 많죠. 문제는 뭐냐? 겉의 모습이 아니고 내면에 뭐가 있는 거야. 다윗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에서 또 시편 56편에 다윗이 그런 아주 위급한 아주 비참한 그런 환경에서 정말 다윗이 준비된 사람, 어쩌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어쩌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다윗 안에 뭐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어쩌다 크리스찬은 그냥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준비된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상을 감찰할 수 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시편 34편, 시편 56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34편과 56편을 통해서 정말 이 미쳐 돌아가는 이 미친 세상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는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 다 미친 세상에서 미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온전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의 세상, 미친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항상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 하나 그냥 불러야 되겠네. 뭐 주원이가 연습한 찬송 없어? 하나 있으면 쳐들어오지. 한번 연습했으면 한번 쳐들어오지.